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드셨나요? 네, 양식을 드셨나요? 한식을 드셨나요? 일식을 드셨나요? 혹은 좋아하는 음식이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 시간쯤 되면 기도회가 끝나고 내가 야식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그 친구들도 와 있는데요. 혹시 하유라 그 뭐 좋아해? 치킨? 치킨. 네. 하유리는 치킨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첫째는 가고 지금 현규랑 준수만 있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네. 준수야, 준수는 뭐 좋아해? 네. 제가 현규구나. 네, 네, 네. 참고로 찬양할 때 앞에서 얼쩡거리던 친구가 저희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나왔길래 제가 먹을 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할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뭘 먹고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게 제 질문으로 시작된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묵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게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자연 환경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비슷한데 추가가 되는 게 조금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근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은 뭐 갑자기 주택 청약이 된다든지, 뭐 로또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셨던 그 태초의 복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잘 정복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잘 정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느냐, 잘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복과 다스림을 요즘 말로 바꾸자면은 저는 통제력과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인간은 단지 짐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확장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서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채찍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복의 이미지는 멀쩡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채찍질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사람, 혹은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그 아이를 막 엄청나게 혼내가지고 문제집을 풀게 만들고야만 마는 부모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정복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지 그냥 그 교회 밖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모르게 정복하고 다스림을 잘못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세워진 것이 제가 잘나서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됐다면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영향력을 주고 통제를 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 마음대로, 제 임의대로, 제 취향대로 마치 채찍질을 하면서 제 틀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휘두르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70년, 80년, 90년, 2000년, 2022년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국교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리더십은 잘못되었다. 이제는 다른 리더십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순장님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순원들이 더 순장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순장님을 통치하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상처 주는 법을 배우고 핸들링하는 법을 배우고 요즘 말로 치자면 가스라이팅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직접적인 폭력이든 간접적인 폭력이든 은근한 폭력이든 간에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순장님이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아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내가 그냥 편한 성도들은 이런 성도니까 우리 다락방은 모두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해서 핸들링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순원이나 청년들 GBS 조언 중에서는 순장을 조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안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한 주 안에 조련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갑이라고 생각되시죠? 매일 한 3번만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하루 안 나와 보세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흔히 갑을 관계로 여기고 일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별로 이게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순장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영향력을 주셨고 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게 될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게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씨 맺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먹을거리가 됐다라고 하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음식의 주요 키워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이 치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태초에 인간이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원하는 식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다 비건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한테 그것만 먹어야 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3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소와 나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채소와 나무에 대한 부분은 흔히 무엇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채소와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동물들에게 채소와 나무와 푸른 풀만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는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는 자기의 무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만난 이 자리를 철저하게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GOP와 GP를 제가 오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흔히 보면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 선 하나 그어놓고 휴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선이 그어져 있고 북한에서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비무장지대라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예전부터 있었던 지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안에 온갖 생물들이 다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환경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자기의 빛깔과 자기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비무장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지향점은 우리가 처한 모든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 다락방과 GBS가, 우리가 있는 직장이 비무장지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까? 그것은 함께 울면서 서로의 무기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웃으면서 무기를 들 손으로 서로를 다독거려주고 얼싸안아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약육강식의 세계 가운데 각자의 상처를 입고 피 흘리는 짐승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주려고 건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고 싶어서 질문을 하고 쓰다듬어 주려고 찾아가는 건데도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듯이 물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처한 다락방과 GBS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 봐. 내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물어뜯잖아. 내가 더러워서 이런 짓 안 한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소그룹의 모습은 저 사람의 상처가 다 회복돼서 이제는 나를 볼 때 더 이상 상처 입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서로 끙끙거리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순장님들의 부탁하고 싶어요. 순장님들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순원들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장님들이 다 비정상이에요. 순장님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원들 가운데 상처받아 보이고 비정상인 모습이 보입니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온전해 보이는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나이스한 표정을 짓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금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락방과 GBS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무엇이 아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복을 사용하는 거다. 근데 그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지도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는 C, 내가 누군가의 생명력을 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삶의 리듬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셨던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굳이 씨를 먹게 하셨습니까? 이 씨를 먹을 때 그저 내 뱃속이 행복하고 포만감을 느끼고 입맛이 달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걷지 못하는 누군가 그 열매를 내가 대신 따서 그 열매를 먹어줌으로써 이 나무의 생명력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굳이 입맛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먹을 때마다 달콤한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 움직이지 못하는 저 나무를 더 생명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게 이렇게 달콤한 일인지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 돼서 계속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마다 주어진 삶의 리듬마다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 되는 법을 배워가길만 창조되었던 게 하나님이 원하는 태초의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식욕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포만감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먹고 먹어도 입은 좋지만 살은 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아무거나 집어먹지만 전혀 인생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인생의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끼시려면요, 도구와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순장이 되셔야 되고요, 교사가 되셔야 되고요, 지나가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는 그 누군가한테 따스한 미소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닿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진정한 인생의 달콤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락방 안에서 흔히 좋은 다락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순장님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아, 배운 대로 다 써먹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순장반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목사님이 했던 말 그대로 내가 다 했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말들을 순원들이 다 해줬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 요번 과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핀트가 안 맞으신 겁니다. 내가 순원으로서 조원으로서 어떤 소그룹에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 소그룹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부었더니 다 들어주는 소그룹이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다락방과 GBS의 절반도 안 되는 기쁨을 누리고 끝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고 싶으신 만족감은 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됐다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안에서 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한 대로 다락방이 인도되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A부터 Z까지 얘기했는데 A라는 한 단어만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펑펑 울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플랜이 다 우그러지고 저 사람 하나만 뭔가 회복되고 나머지는 다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끝나서 지금 다들 괜찮으려나? 1시간 반 동안 저 사람만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영혼이 회복된다면 나머지 모든 다락방 순원들이 나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저 영혼이 회복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너무 기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소그룹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참된 입맛을, 참된 포만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락방을, 자꾸 GBS를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살찌우기 위해서 소비하는 장소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원하셨던 두 번째 소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소와 나무에게 생명의 숲이 넘어져가는 이 확장되어져가는 모습을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락방을 하면 할수록 나의 리듬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락방 하는 그 시간에만 짠하고 뭔가 잘 믿는 척처럼 자기를 포장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을 했더니, GBS를 했더니 내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이 꿈꾸실 가장 귀한 축복과 열매는 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또 다른 순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다른 양육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순장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일을 안 챙겨줄 때 그렇게 서운할 때가 없어요. 사람들 생일을 내가 다 챙겨주는데,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들 생일을 다 챙겨주는데 정작 순장님 생일을 안 챙겨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서운합니다. 스승의 주일이 됐는데, 사실 생각해봐요. 5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이 첫 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 주인데 순장님한테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순장님 우리 스승이 돼주셔서 감사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스승의 주일이라는 그 5글자가 되게 마음에 와요. 그래서 챙겨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의 만족감을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영혼이 움트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다락방에게 허락하는 축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시는 그러한 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드리고 끝낼게요. 성경 안에서 이런 예를 라멕과 에노스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두 가지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스림과 통치를 하는 자의 예는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를 툭 건드렸는데 그 툭 건드린 거를 못 참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야만 말았다 라고 떳떳하게 하나님한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얘가 그냥 툭 건드렸는데 기분이 거슬려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뭐 저한테 뭐 어떻게 해코지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그 통치자가 라멕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라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내가 개청 멤버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내가 더 눈에 띄는 봉사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좀 거슬리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면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통치자가 있는 반면에 이 셋과 에노스라는 통치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언약 백성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숨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이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주어준 사람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게 셋과 에노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통치의 근원으로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순장님들 마음 가운데 단지 학대자로서 이 1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의 리듬을 회복시켜가는 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면서 셋과 에노스처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꿈꾸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